언제나 신선함과 상큼함으로 무장한 아름다운 에스더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아름답게 복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109회 전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1년과 또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총회장 이취임식에 목사님께서 또 그들 향한 격려사 진행하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주인공, 찬양의 주인공, 경배의 주인공은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만이 경배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는 총회 109회 총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펼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과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청년들이 상대방의 나이를 측정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정말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을 여러분 거론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거든요. 레오나르도 물어보면요, 디카프리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냐 디카프리오냐, 이 대답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연식이 오래됐느냐 아니면 덜 오래됐느냐,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한때 청년들에게 유행이었습니다. 저에게 또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레오나르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셨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과거 초코파이 광고에서 나왔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광고죠.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말하지 않았는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알 수가 없죠.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성은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잠깐 신방을 갔거든요. 청년이 외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청년과 함께 이제 잠이었는데 청년과 함께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이 제 앞에 있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저 구석에 있는 사람 이상해요.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 이상해요. 그리고 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어디에 앉을까, 왜?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는 들어오자마자 벌써 그 모든 게 다 스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불륜인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간파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에게 이제 또 대단하다, 너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니? 여성에게는 이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뭘 말씀드리냐면, 남자는 말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아내요.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알고 그에게 맞는 생일 선물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치 있다, 아니면 센스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센스 있고 눈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여기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지금 아직 안 계시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가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제 마음을 안다면, 설교자의 마음을 안다면 막 뭡니까? 이 졸음과 싸우겠죠. 졸음과.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센스 있는 자, 눈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이렉트로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느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와. 그래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센스 있게 눈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정말로 센스 있고 눈치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센스 있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 또한 오늘의 그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가 비록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가 했던 13가지의 기적 중에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바로 엘리사를 계속해서 섬깁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들어갔더라. 이렇게 큰 배려를 받은 엘리사는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하인 게이사에게 그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말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즉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사환을 통해서 이 보고를 받은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필요한 게 뭘까? 그러자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즈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여인의 그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위대한 역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디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수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넴 지역에 살았다는 얘기는 그 여인은 이방인이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사도 그녀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면 수넴 여인,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거든요. 그 19명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왕 밑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850대 1,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맞붙었던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누구도 여러분이 엘리야의 편에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엘리사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여러분 배격했는데, 그들이 공격하고 비하했던 이방인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은 과거의 행적, 과거의 경력, 과거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신앙의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편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기는 어렵다, 여기는 쉽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쉬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편하면 편할수록 그때부터 여러분요 점점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적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적절하게 주일성수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도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의 것도 마음껏 즐기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마지막 그 줄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뜨거운 첫사랑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요셉의 신앙을 봐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분이 약 13년간 여러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에 대한 하자를 또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 사는 나라, 애굽 사람들이 있는 나라,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 그 애굽 전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 요셉만 있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격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하리이까 라는 말로 그 자리를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는 먼저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환경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성경책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여러분 임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요 뜨겁게 앙망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들의 축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풍요와 넉넉함 때문에 안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도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사라져도 되느냐,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되느냐, 여러분 성경 그 어디서도 그걸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첫사랑이 식은 채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컴플렉스 우리 세이덴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세이덴 교회가 입당을 했으니까요, 오늘 2024년이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된 지금 우리는 20년 전에 그 뜨거운 첫사랑과 그 감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는 적절하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인 응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큰, 위대한,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귀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큰 여인, 귀부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는 재산도 많고 신분도 어느 정도 높은 여성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의 이 여인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약간 높은 위치,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물질도 여유로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 안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상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백성 중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계셨군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인사하시느냐? 지금 막 가위들 분이 가끔씩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와 만족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쓴 게 아니었어요. 자, 4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녀는 지금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섬김은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하다는 표현은 하락하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하다, 즉 그녀의 진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엘리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 여러분 수넴에 올 때마다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지금 그녀는 이 엘리사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그는 아낌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지금 엘리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예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의 방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4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침상과 그리고 의자, 촛대, 이 모든 걸 다 갖춰 놓자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쉬는 데 있어서 모든 편의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열왕기하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지금 그녀가 이렇게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인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명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어떤 뭡니까? 인간적인 도덕적인 모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 이유는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를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건 형통을 주셨건 기쁨을 주셨건 그 기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했을 때 기뻤죠? 빨리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반응이네요. 그 기쁨이 지나온 4월 동안 다 사라져버린 건가요?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행복한 자녀를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 아들에게,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에게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줄 수 있냐고 저에게 여쭤보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딱 한 분 계셨어요. 어디 학원이 좋냐, 학원에 청년부가 있느냐, 뭐 이걸 물어보신 분은 많아요. 그러나 자기 자녀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물어보시는 분 딱 한 분이에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해 과외 강사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축복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많은 걸 충성했다라고 고백해요. 아니에요.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큰 것부터 주세요. 그럼 내가 한 방에 할게요.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없다 하지만 그 없는 적은 상황에서 충성해. 그럼 내가 너에게 큰 걸 줄게. 아니요, 한번 저 모르세요, 주님? 저예요, 저. 한번 줘보세요.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적은 것에 충성해. 그럼 내가 너에게 큰 거 줄게.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냐, 얼마만큼 여유가 있냐, 얼마만큼의 조건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적은 일일지라도 내가 그 적은 일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걸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 모르시나요? MBTI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스타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특정 도구라고 할까요? 그 MBTI 가운데 맨 앞자리가 I냐 E냐 이게 나옵니다. I냐 E냐 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성적이냐 외형적이냐,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냐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게 막 힐링이 되느냐.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대부분 다 I예요. 그러나 뭡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전혀 뭡니까? 어렵지 않고 사람 만났을 때 막 힐링이 되고 오히려 막 기쁘고 뭐 이런 사람들을 E인 겁니다. 혹시 E이신 분 계신가요? E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E다, 나는 E다. 예, 손 내리십시오. 제가 왜 E라고 물어봤냐면, 위인지 물어봤냐면, I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I는 손을 안 들어요. 절대로 손을 안 듭니다. 지금 E니까 든 거예요. E니까. 여러분, E라고 손 드신 분들은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왜? 이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잘못 걸려온 전화일지라도 상대분과 30분을 통화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I는요? I는 안 되니까 안 될까요? 아니요. I는요,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아주 집중해서 사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중해서 사귄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는 개 이름이 있지요. 개 이름 여러분 다 아시죠? 개 이름이 뭐가 있죠? 도, 레. 지금 이게 따라 하시는 분은 다 이해해요. 아이는 지금 속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따라합니다. 네. 뭐가 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지금 여러분들은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오디션을 통과한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다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미모가 뛰어나다, 뭐 아직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저희 청년들 가운데 몇몇은요 벌크업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막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막 벌크업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너 왜 벌크업 하냐? 아, 목사님 뭐 이런 재밌고 즐겁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내가 교회 의자 옮길 때 너 반드시 와. 비전을 치울 때 너 반드시 와. 너 벌크업 했으면, 벌크업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그게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그걸 통해서 영광 돌려야 돼.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걔는 항상 와요. 남들은 막 이렇게 듣는데 걔는 막 이렇게 들고 갑니다. 운동하면서요. 어쨌든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남았고,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신을 돕는 이 수냄 여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백성 중에 고합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녀는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게하시, 그의 이 하인에게, 게하시에게 여러분요, 그녀의 문제가 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느냐? 지금 그녀는 문제가 있잖아요. 풍족하지만 자녀가 없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네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지금 나는 풍족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요. 이 반문 속에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아유, 엘리사 선자님, 지금 내가 자녀가 없는 거 이건 그냥 내 운명입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내가 수용해야 될 거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사님, 그냥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또다시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엘리사 선지자님도 이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도 늙었고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지금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란 이야기예요. 이런 제로이다 보니까 그녀 스스로도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엘리사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너희는 문제 없는 걸로 오케이 이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굳이 자기의 하인이었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아픔에 대해서 게하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이 그녀의 아픔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해가 지나 이 여인은 없고 그냥 늙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결국은 한 해가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굳이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되는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왜냐하면 역사하시려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도 안 했을 뿐더러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녀가 말하지 않은 아픔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아셨고, 지금 풍족과 만족이라는 또 다른 축복으로 가려진 그녀의 진짜 아픔, 그녀의 진짜 서러움, 그녀의 진짜 한숨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더러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그 시대에 그녀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녀를 존중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녀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야 시대의 그 수넴 여인을 과거로 여러분 우리가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녀의 그 위대한 헌신과 본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본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21세기의 수넴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제 동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 내가 말하지 않은 아픔, 내가 심지어 하나님께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서러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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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저의 신앙의 주제, 저의 존재적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평생, 그리고 저의 어떤 사역적 평생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저의 사역적 평생 약속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야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저의 연약함을 알아요. 근데 제 한계가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태어난 이상, 하나님이 내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 이상,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은 욕망과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돼, 부족해, 연약해, 이것이 항상 저에게 있었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저에게 답을 주었어요. 네가 크게 쓰임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 네가 지금의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줄게. 저는
누가 안아주든 안아주지 않든, 누가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너는 여전히 없어, 너는 여전히 영성이 부족하고 너는 여전히 나약해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했습니다. 제 수준 내에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년 신년 축복성회와 장년 수련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청년부와 함께 4박 5일간 동계 하계 수련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랬듯이 저도 수련회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선교가 시작이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뭡니까? 그 집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 자기 내려놓음 하신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내 선교가 시작되면 한 달 전서부터 여러분 저는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미력 음식을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와이프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성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은혜가 받지 못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랬다고 해서 누구도 알아주거나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신앙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양육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고등부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대학 문화에 노출되기 전에 12월과 1월, 2월에는 걔네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다 시켰고 그들에게 교제했고 또 막내 수련회를 열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확신반 우리 사역자들이 청년부 사역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반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희 청년부들은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봉사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단을 서도 성가대를 서도 셀장, 부셀장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절대로 세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매주 목찬과 토찬을 설교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적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해외 선교를 다 다녔습니다. 해외 선교는 저는 주일날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오후나 오전에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전에 오후에 오면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 주일날 출발하는 또 다른 선교지에 가려고 똑같은 캐리어에 새로운 옷만 담고 여러분 교회에 온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면 탈이 나기도 하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개차반인 인생의 청년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꿈이 없는 청년들이 꿈이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정력대로 살려고 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이런 청년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약 40여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20배가 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150명의 청년들이 매일 나와서 오전과 오후에 나아가서 여러분 단국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의 약 50% 이상은 지금 11조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가자고 하면 신청했던 청년들 수십 명을 여러분요 전부 다 밀어내야 될 정도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설득해야 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런 장소가 비전홀입니다. 비전홀의 음향을 청년부의 이름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를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억 5천의 기금을 여러분 마련해서 청년들이 모금해서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 비전홀의 음향을 청년부의 이름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청년들이 약 6천만 원의 그런 기금을 여러분 그들이 헌금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금을 헌금했고, 차량 바꿔야 될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고, 사업하다 얻은 물질들을, 때론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의 현장, 그 현장의 음향은 세상의 음향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2, 3주에 한두 명의 청년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첫 직장에서 받은 그런 월급과 그리고 이직한 청년에서 이직해서 얻은 월급들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천년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겠다고 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청년부를 보내주십시오. 아름답게 훈련시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부였기 때문에 그 청년부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고 힘썼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요만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 하나님의 이건 물론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요, 청년부들이 변화될 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만 하니까 저와 제 청년부들이 그때 밥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여러분 또 뭡니까?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훈련시켜 놨으니까 또 여러분 청년부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과를 이루신 거죠. 또 우리 세대인교와 또 우리 뭡니까?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 또 우리 아울중보단이 끝없이 기도했으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조금은 여러분요 그 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좀. 여러분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 못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하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전부 다 미국 대학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합격할 수 없는 애들인데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간증거리인데 간증거리 다른 누툴 여러분 들은 분 계시긴 하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하여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지난 7, 8월 달에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금융회사에 인턴을 3개월 했습니다. 저는 3개월 인턴하고 대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면 다시 미국에서 취직을 해야겠구나, 힘들겠구나. 왜냐면 저희 딸은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김치와 된장국을 좋아하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미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만약 취직을 못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저는 항상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명성이 있든 어떤 축복이 있든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면 된다. 기쁨이 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항상 추석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 아니면 어쨌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빠 엄마가 죽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빠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아빠 엄마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요, 저희 자녀들한테 얼마 헌금한다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애들도 본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직장이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 적은 일에 나는 기쁨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저희 딸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행스럽게 인턴 3개월을 마쳤습니다. 3개월을 마치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날 때 즈음에 저희 딸이 말하기를 거기 있는 매니저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괜찮다. 싫어해도 괜찮다. 아빠만 좋아하면 된다. 괜찮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희 딸이 미국 투자금융회사에서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는데 끝났을 때 즈음에 그 투자회사에서 여러분 오퍼레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졸업을 하면 바로 그 회사에 가서 미국 투자회사에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회사, 지금 어디 회사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그 회사 이름을 제대로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미국의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라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부족합니다만, 연약합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았느냐 인정받지 않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 내에서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든 걸 보상해 주시고 네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도울 것이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 나의 평생의 주를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알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과 충성에 반드시 언젠가는 보상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로 믿습니다. 누가 내 헌신 충성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로 여러분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받아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름다운 때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아름답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간절함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등을 돌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버지여 한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 그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이 신실하시고 통일하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알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여선교회 원래회가 일부 예배 후 12시 30분 7층 식당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단 전기 모임이 예배 후 2시 30분 7층 문화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가 다음 주 2일 수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용인 써닝 리더십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좀 많이 좀 직장인들 보내주시고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직장인들까지 지금 권고 사직을 당한 청년들까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했던 우리 김배관 장로님, 유현자 권사님 딸 지혜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3시에 이비스 엠버스더 홀에서
엠버서더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우리 청년부 안광진 현재 국수경 자매가 동일한 토요일 28일 오후 12시 20분에 ICT 밸리 컨벤션 웨딩홀에서 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되신 분께서는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수요 일부 예배 또 귀한 새 가족을 또 세 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 남은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행전적 해처치를 이루어 모이면 예배 공체를 이루고 터지면 전도 공체를 이루어 세움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임을 아버지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10의 1조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는 자, 11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신 하나님의 그 확신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들의 삶에 아름답게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대표기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월삭이삭 작정 또 자녀를 위하여서 또 성전 가까운 그 장막을 옮겨주심에 감사하고 또 자녀를 위하여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비전 1,000번째 생명수 주정예물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